자,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재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 이걸 하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20살인가 21인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딸이 이러고 있더라. 제가 이거 보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나.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계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봤는데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설교에 대한 설명 안 했는데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우리는 정답이 하나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답이 하나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떨 때 본문을 2개 둘 때도 있고 3개 둘 때도 있잖아요. 교회 전통에 보면 본문을 4개도 둡니다. 구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하나,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 그리고 서신서에서 하나, 이렇게 4개.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 장로교는 본문 4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본문을 가지고 6개월도 설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목사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배우게 하셨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도 설교하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청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배워온 분들은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왔답니다. 왔는데 한 주 허고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가 봐요. 다시는 안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왜 정신이 없을까? 읽어주죠. 중간에 다 넘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중에 틀이 딱 짜여 있는 분들은 앞에 교동문 해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거 3대지 설교라 그러는데 요렇게 해야 되고 요 틀을 딱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 안 맞으면 뭐냐면 목사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저한테 하나님이 이것저것 가르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 설교가 바뀝니다. 설교를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창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설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길 원하신다고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본문을 갖고 3주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노셨는가 보네? 이번 주도 똑같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그러면 참 우리 주님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이번에 제가 졸업하러 미국 갔다가 제 아내를 데리고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흑인 교회 저녁 예배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놀랬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니까 흑인들 찬양 잘하잖아요. 처음엔 다 앉아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쫙 무르익잖아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 까지 내가 이해가 되죠. 뭐 우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다들 가방에서 탬버린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탬버린을 꺼낼 때 이게 노래방 아니잖아요. 탬버린을 꺼내도 그래도 예수 이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딱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허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노래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안 있고 중간에 이 통로로 딱 나오시더라고요. 거긴 한 분이 아라라.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너무 행복해서 막 춤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뭔 짓이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설교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합의한 건 장로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00보 앞서가면 2단이라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반발짝만 앞서갑시다. 그러면 교회가 자꾸 늙어간다 그러는데 이 교회만큼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어차피 언젠간 죽을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 우리가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주도권으로 가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한테 맞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밑에 애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거 다 없애고 저도 정통 장로교인이라고요. 근데 다 이게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 오는 교인들이 약간 놀랄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왜 그럴까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새로 예수 믿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우리 교회 철야 와서 막 울고 뭐 이렇게 하면 놀라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철야 예배는 철저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주일 예배는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해가는 예배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 같으면 참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감동받는데 여러분 표정은 빨리 설교하세요. 이렇게. 오늘 청년 1, 2부가 로마 갔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원래 설교가 긴데 갑자기 누군가가 시계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빨리 비행기 시간 맞춰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성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힘들더라도 교회도 여러분 저번 주에 바자회에서 많이 팔아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보내면 가서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제가 서론을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총 250에서 300만 명 가량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병거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모세가 한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안을 팔아먹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죽는 거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울 텐데 스스로 불안해서 죽어버리고 스스로 불안해서 숨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 모교는 안산에 있거든요. 근데 제 모교의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이냐면 지금은
고잔 신도시가 됐지만 옛날에 그 고잔 뻘이었습니다. 그 뻘에는 이렇게 무허가로 그 꼭 피난민처럼 이렇게 집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브로크 몇 개 넣고 집 지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던 모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장로 선출할 때도 교인들 중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잿더리 던져서 머리 깨져서 된장 바르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너무 젊었으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제 스승이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오늘만 사십시오. 오늘만. 오늘 죽지 말고 오늘 도망가지 말고 오늘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오늘 약 먹지 말고 오늘만 사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너무 젊은 25, 26살 팔팔한 제가 무슨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뭔지 와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아? 모레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 더 이상 미래가 없겠지. 죽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약 먹고 죽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도 내일이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다시 눈을 뜨면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만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핏덩이가 커서 그래도 군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숨고 스스로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오늘만 사시면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스스로 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오해해서 게으름과 나태의 핑계거리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를 수 있죠. 예수 믿는 게으른 사람이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 밑에 잠언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준다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게으르면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출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분들 이거 해석할 때 굉장히 고상하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누가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웃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얘는 왜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릴까? 아마 굉장히 게으른 애였을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야 지금 씨 뿌려야지 가을에 걷지. 씨 뿌리러 가라. 아버지 안 갈래요. 내일 갈래요. 이놈의 새끼. 그래서 지게짝대기에 막든 뒤통수를 맞든 맞아서 쫓겨가서 씨 뿌리면서 울면서 에이씨 이러고 뿌렸는데 그래도 뿌리면 나는 거예요. 안 뿌리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서서 이걸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멘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로또가 되면 제가 정말 충성할 텐데 로또를 정말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짓고 정말 로또만 되면 정말 주님. 그렇게 한 2년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게 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네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내가 꼭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복권을 사고 기도를 하자. 복권을. 그러니까 이게요, 웃긴 이야기인데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제가 그래 밑에 기도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꼭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 붙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그러면 수능을 좀 봐라. 하나님, 저 대학을 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대학교 합격하겠어요. 얘야, 원서는 내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안 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내가 수능을 안 쳤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다 탈출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물러가면 저 칼날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홍해를 반으로 갈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지. 서서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께서 홍해를 갈랐으니까 가라. 아, 주님 그러지 말고 구해주세요. 야, 홍해 갈랐잖아, 걸어가라. 아, 주님 그 방법은 싫고요. 알아서 구해주세요. 내가 설교가 어렵나요? 난 설교하다가 여러분 눈동자를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분들이 이해를 하나? 아니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실까? 이렇게 놀래서 보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보나? 이거는 하나님이 갈라주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홍해 갈라도 이집트 군대가 오면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한 방법을 따라요. 감리교는 웨슬리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런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세부상에 다른 게 있는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 안에서도. 이게 너무 강조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목욕탕 가서 미끄러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일을 안 갈았는데 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하나님 뜻이 있죠. 정신 차리고 걸어라, 뭐 이런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깨어름과 내 나태함과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사람들이 쓰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열심인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제가요, 저는 이야기 되네요. 제가 언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영어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러면 완벽한 영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2년 기도했다. 2년. 정말요. 2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년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야,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싶으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럼 난 방언 주는 줄 알았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라. 영어 공부를 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너 대학 나왔잖아.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면 공부를 해라 얘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들을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는데 미국인이 나타나요, 꿈에. 그리고 길을 물어요. 그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하죠. 근데 영어로 대답하다 할 때 뭐 아주 우리는 생활 영어는 기본도 안 되거든요. Go straight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turn to the left 이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go straight. 그러다가 막 심장 눌려서 깨고 이랬어요. 잠이 무섭지. 미국인이 나타나는 건 감사한데 이게 무섭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고 영어 선생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는 레포트를 내잖아요. 그때 미국인 힐 박사라는 사람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내면 학생들도 뭐 한 반에 한 50명 이렇게 되는데 빨간 펜으로 영어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민망도 하고 죄송도 하고. 그때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글자가 다르다고 완전히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문자, 우리는 대문자나 소문자나 그냥 H면 되지 이런데 미국인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필리핀에서 1년에 4학기거든요. 4학기는 짜리는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제가 총 8학기를 했어요. 필리핀에서 8학기 하는 동안 나중에 영어 선생님 매일 와서 하루에 2시간씩 학교 갔다가 와서 고치고 보고서 보여주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2년 하니까 어느 날 거의 빨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 영어 방언 주세요. 아싸 영어 방언 랄랄랄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무슨 덕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영어 공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어 시작하는 애들 굉장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우선순위 중학교 영어 1000단어, 우선순위 고등학교 영어 1000단어 그 귀에 꽂고요. 하루에 2시간씩 계속 듣잖아요. 윙윙윙윙 그럽니다. 그게 제 나이 37.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얘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게. 홍해는 네가 못 가라니까 내가 갈라주고 걸어가는 건 네가 걸어가라 얘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시고 걸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저걸 해석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게.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애 키울 때 우리 교회 애들 많잖아요. 조금만 커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유병 갖고 먹이지만 조금만 커도 어떻게든 스스로 숟가락 떠도록 만들어요. 그죠? 흘려도 괜찮아. 엎어도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숟가락질 할 때 이렇게 박수 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올림픽에 메달 땄어. 스스로 숟가락질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키워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들은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길은 여러분이 못 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걸 죽도록 달려가는 건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나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것도 믿음도 참 그래요. 이게 설교하고 반대지만 제 친구 보니까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도 현우가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해서 내가 목회하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짓도 안 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답답하면 자기가 하겠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 밑에 제가 부목사로 2년 있었어요. 제가 와서 어떡해! 그러고 다 하는 거예요. 임직식까지. 그리고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갔잖아요. 다른 목사 하나가 와서 또 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늘 그러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답답하면 하나님이 하겠지. 뭐 그 친구는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40일 금식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한 40일 금식 2번 하고 물만 먹고 40일씩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놀라군요. 40일 물 먹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어렵죠. 40일 물 먹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물 먹고 나면 몸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80일을 제대로 먹으면 안 돼요. 죽 먹고. 그럼 1년에 120일이 재미없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나는 근데 동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널 도울 텐데 어떻게 도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가른 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시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지금으로부터 이게 기원전 1,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3,500년 동안 안 갈라졌어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를 하나님 가르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지만 이때 믿음 있는 처음 해야지. 처음 뭐 끌려서 교회 오면 좋대 왔는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믿음 없어서 이렇게 보는데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들도 나처럼 끌려왔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잖아요. 자, 다시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3,50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갈랐듯이 지금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홍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갈라졌대. 그리고 지금도 가를 거라고 믿어. 그러면 지금 우리 김종건 장로님 믿음 좋으시잖아요. 장로님이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주여 갈라주십시오 이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3,500년 전에 갈랐다며요, 장로님. 지금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안 갈라질 것 같아. 근데 안 갈라진다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갈라질 거다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문호라는 사람이 글을 가져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멜테리가 쓴 책을 한 권 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가시니 그곳에 가셔서 이 책을 읽으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호텔방에서 읽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티모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멜테리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놀랍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티모로섬의 선교사 멜테리가 있습니다. 그는 1946년 3월 18일 티모로섬에서 초등학교 교장이신 아버지 밑에서 10남매 중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모스크바의 장학생으로 보내질 정도로 탁월한 이였습니다. 의학과 전기를 전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미 25세에 미국 순회 강연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1983년 예수전도단 초청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티모로섬에서 전도하다가 성만찬을 하려고 하니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멜테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기도로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책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채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멜테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나도 기도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 한 잔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실망하였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번 멜테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옷이 없는 곳입니다. 벌거벗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멜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빨래 비누가 없었습니다. 멜테리는 고민하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벗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옷이 빨래한 것보다 더 휘어졌다는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옷이 더러워지면 기도하였더니 옷이 빨아져 있었습니다. 기도로 옷을 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식년 휴가차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옷이 더러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한 멜테리는 하나님께 옷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옷을 빨아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고 보니 옷이 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을 기도로 옷을 빨았는데 오늘은 왜 안 빨아 주십니까?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멜테리야, 여기에는 빨래 비누가 있단다. 이 말씀을 듣고 멜테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인 경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홍해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굳이 그걸 갈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욕심, 내 욕망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왜 갈라주랴? 하나님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배가 오는 겁니다. 배 있어요. 전기 이렇게 큰 배 있거든요. 그 배가 왔다 갔다 해요. 홍해. 배가 오는 겁니다. 배가.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홍수가 이렇게 막 밀려와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119 헬리콥터가 오니까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식,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색깔이, 우리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뭐 하나님이 산도 없애시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놀라게, 내가 오유 깜짝 놀랐네, 이걸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때 하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래서 제가 재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브라질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중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충치가 금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금리로. 그래서
충치가 금리로 변한 걸 보고 이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집회를 한 거죠. 하나님 금리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저도 젊고 비판적인 목사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 하나님 할 짓이 없어서 일을 금리로 만드냐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는 다 화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그런 식으로 쓰이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금리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많고 여러분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브라질에 내가 사역하는 그 빈민촌에는 태어나서 평생 의사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은 이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30살 때 이미 이가 다 빠져서 평생 고통받고 의사를 봐도 자기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걸 치료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안 되고 그 목사님을 욕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뭐 치사하게,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거기에는 이게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많은 기도들은 여기 말처럼 빨래비누 있단다. 하나님 그래 빨아주세요. 포도주 있지 않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건 같아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요 밑에 이 선한목자병원이라는 병원 원장님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2년부터 작년인 2014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500여 명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수술해 드렸지만 단 한 번의 의료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하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개원하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내일 오전 8시 30분 아침 예배를 저지군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 전후에 반드시 환자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돌볼 것인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다. 그 속에서 매일 사명감을 찾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는 의료진이 하지만 치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 제가 왜 이 글을 붙였냐면,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아프면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고쳐주시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 된다고 낫겠어? 병원 가야지, 이 파가 있죠. 그리고 이 양쪽에서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받고 병원 가, 이런 이제 어중간한 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 제가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오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붙들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면 낫는 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사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괴로운 거지. 이건 뭐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좋은 의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의사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의사도 있지만 이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라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술을 하나님이 정말 잘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눈을 열어서 집사님 병을 제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의사 선생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재활하고 나을 때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고쳐가는 것들이
예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안수! 나을 줄! 왜 안 나? 사람 안 불러가! 이게 지금 좋은 방법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영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방언을 받았으면 기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죽었어요. 영어 니들이 기도를 해야지. 공부 팽할 필요 없어. 야 기도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렵더라. 그런데 우리 같이 하자. 좀 도와줄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우리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나 사투리 쓴다며요. 난 늘 표준말 쓰는 줄 알았어. 근데 사투리 쓰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사투리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그 충고 고마운데 나 국어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경상도에서 사투리 쓰는 국문학과 아니고 나 서울에서 표준말 쓰는 국문학과 나왔다고. 강남에서 내가 5년 동안 국어 가르쳤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목사님 표준말 고치라서 내가 이 앞에 있는 학원 가서 3개월 동안 웅변학원 끌어갖고 표준말 배웠다고. 안 돼! 내가 노력 안 했나? 안 돼! 우리말도 잘 안 되는데 영어는 뭘 잘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지. 그 어설프게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괜찮아 얘야, 힘들지, 한국 사람은 그냥 한국식으로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도 미국 애들 알아들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거 하고, 야 기도해서 방언 받아, 그걸 끝이야, 이거 하고, 뭐가 낫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 땅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린다고.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의사들도 믿음 너무 좋은 교인들 만나면 어떨 때 하여튼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뭐 교인인지 몰라도 암이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심각한데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낫는 거 보여줄게. 막 이렇게 버리면. 근데 안 나왔어. 그럼 어떡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집에 가서 교회 가지 마! 하여튼 교회가 이상한 것들 이렇게 된다. 나는 그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같이 제가 치료를, 좋은 의사를 소개시키고 진료하시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받고. 그러니까 제가 참 교제 지금 하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70이세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평생 중앙대학교에서 의대 교수로 살던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60살에. 이제 그분하고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4명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셋은 젊어요. 근데 다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너무 아플 때 막 기도했는데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셋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의학 박사이고 평생 의사였고 목사님인데 한 번도 기도를 하는 걸 못 봤어. 그럼 같이 대화를 할 때마다 이분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의사를 만드셨을까?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경남중학교 나왔고,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의대 나왔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구성원이 다 의사야. 왜냐면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가 의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술을 주셨을까? 지금 이 글 읽어드리는 분들은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인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씩 병원 딱 정리하고 가서 미얀마 뭐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데 가서 환자들 500명씩 일주일 내내 진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이 방법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도우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덕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제가 밑에 기도놨습니다.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요, 그냥 잘 지내라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관계가 부딪혀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게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는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근데 성질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뭘 깨닫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은 성질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구나. 근데 성질 안 좋아, 때려쳐버렸어. 하나님의 통로가 날아간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걸로 역사하실 거예요. 5년 후에, 7년 후에. 제가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은 부부를 한번 봤는데요. 근데 두 사람 다 괜찮아. 그런데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부가 뭘까? 근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한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하나님, 나는 부모도 없고 고아처럼 자라서 하나님, 나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얘야,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얘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따뜻한 너희 남편을 줬지 않냐. 근데 진짜 이 남편이 여기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어요. 무슨 삼성증권인가 임원하시고 조기 은퇴하시고, 노후 정리, 아주 돈이 많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노후에 살 걸 다 이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장 안 가도 되잖아요. 늘 집에 있어. 늘 집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는 반드시 엄청난 사랑을 해주더라고.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가 항상 남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해서, 저 좋은 남자에 대해서 왜 안 좋게 이야기하나,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 집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남자를 줬어. 그리고 남자가 부모처럼 사랑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응답에서 여기는 기분이 나빠. 나는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날 사랑해 주는 거 별로야. 집에 계속 있고 새끼 다 먹는 거 나가야 돼,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좋은 응답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그거 갖고 투덜거리고 그거 갖고 다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내 아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수천 년 동안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도구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죠.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이게 이제 역사란 말이 저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밑에 영어로 붙여놨어요. 기도는 파워풀하고
effective해요. 기도는 아주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도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 자체가 힘이 있고 기도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진소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사역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순수하게 정말 믿음의 원칙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기도가 형식이고 장식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타이틀일 뿐 실제 일은 다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상도 못한 힘을 얻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가 정말 소스라치듯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중보 기도를 통해 꽉 막혀서 안 보이던 것들이 뚫리면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사역이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기도가 사역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 부부와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듣던 중 그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간증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에겐 똑똑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신념이 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자 그런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세속주의에 빠져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엔 마약에 빠져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딪혀보자고 결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환청에 시달리며 마귀에게 조종당해 그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귀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있는 동부 시간으로 9시쯤 되는 아침,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서부 시간으로 6시 정도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아들의 귀에 자기 어머니의 새벽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 아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난 후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릴 때 갖고 있던 신앙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회복돼 한 기독교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면 그 소리는 그가 기도했던 사람의 귀에 반드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면 그가 기도했던 대상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펼쳐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영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면 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일. 기도는 노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땀에 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일을 하는 거죠. 기도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3시간까지는 못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3시간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근데 저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 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추석부 만들어서
이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한다고 믿는 거죠. 기도가 일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일을 합니다. 그건 겪어본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설명을 이걸 길게 하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적어놨는데, 기도는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깊이 하면 이 상황을 변화를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누가 저보고 왜 목사님은 가정설교를 자꾸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의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어를 나이 40, 39 그때 중국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어 매일 1시간씩 아줌마 불러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유라시아 대륙을 주시고 내 조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포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고 싶었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유라시아 대륙을 주시고 내 조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더라고. 그래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조국과 민족을 맡긴 적이 없다. 그거요. 난 직접 들어서 생각하는데 그거 들으면요 굉장히 서럽습니다. 나는 너에게 조국과 민족을 맡긴 적이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맡기길 잘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조국과 민족을 맡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럼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왜 이럴까? 누구는 설교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모두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뭐 이렇게 가던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멋있더라고. 나는 왜 맨날 부부 사이에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 쪼잔하게. 뭐 이렇게. 난 안 괴롭겠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전쟁이야. 그리고 애들이 그 전쟁을 봐요. 기도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 인격을 봐.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는 끌려는 오지만 생각해요. 내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믿고 싶어. 그리고 안 행복해 보여.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든지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맡긴다고. 왜냐하면 맡겨놓으면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바깥에 갔다가 집에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바깥에 갔다가 집에 오면 이게 지옥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 여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바깥에 가서 딴짓 안 하겠냐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도 더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 바람 문제, 뭐 별별 문제 다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들이 참아주고 살았는데 이제 여자들이 안 참는다고.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 인생 살고 남자도 남자 인생 살고 애도 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가정은 각자 돌아가고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 무너졌는데 니한테 무슨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겠냐고.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요. 미안합니다. 약간 흥분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또 뭐 중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들 많이 만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가정이 깨진 선교사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에 와서 더 놀라운 일들도 많이 봐요. 뭘 많이 보느냐면 뭐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을 보면 저 집안은 전쟁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이 말 안 알아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중에 막내가 김현철 장로입니다. 김현철 장로님의 신앙은 뭐냐면 봉성래 권사의 얼굴이 신앙의 기준인 거지. 이력서인 거예요.
봉고사님 어디 있어? 봉고사님한테 요구하세요. 너는 교회 올 때 여기 꽃 하나 꽂고 이렇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도록.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고, 남편의 거꾸로 하면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력서가 뭐냐면 당신 남편의 얼굴이고 아이들의 얼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안합니다. 약간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여러분한테 봉사나 헌신 요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요구 안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요구 안 해요. 요구 안 하는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을 잘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무너진다고. 아무리 예수의 피 이야기하면 뭐냐고. 집이 전쟁인데, 집안이 깨졌는데 바깥에 가서 하나님 복음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 애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행복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고맙구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참 할렐루야, 이것들이 돼야지 애들이 사춘기 때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국과 민족은 못 구해도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은 못 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 저 후배 목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줄 알고 아내 갔으면 못 받고 내 부모 갔으면 못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거 아니라 그러더라. 기도가 날 바꾼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다른 목사들 앞에서는 제가 저희는 쪼잔하게 그냥 늘 가정 이야기하고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안 선명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 밑바닥 깊이 있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집안은 다 깨져가. 그리고 그들이 골마 썩어 터지는데 교회에 와서는 포장을 해. 행복한 척. 그리고 마음으로 늘 부부 사이에 일을 가라.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왔다는 거죠. 예수가 행복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고마운 사람 뭐냐면,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여자들 우리 교회 많아요. 이름 대라면 내가 딱 적어줄 수도 있어. 진짜라고. 편지도 많아요, 나한테. 정말 남편 자는데 정말 죽이고 싶더래요. 근데 어느 날 미안합니다,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술 처먹고 이렇게 자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쓰다듬대라.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왜냐하면 눈이 바뀐 거야. 남편이 불쌍한 거야.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 아휴 불쌍하다. 전에는 그냥 나쁜 놈이었는데 불쌍하다. 그 어느 날 그 생각 드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나라도 사랑해 주자. 나라도 사랑해 주자. 불쌍한 인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생각이란 게 들어오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잘해주게 돼. 애들도 평생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진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애가 바뀌는 거예요. 뭘 바뀌냐면 어느 날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저 성질에 우리 아버지 저 고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겠나. 우리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하는 것만 미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참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지. 전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다른 아버지 보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보는 눈이 생기고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불쌍해. 하나같이 불쌍해. 내가 옛날에는 20살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30, 40 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죠. 전에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는데 밥도 안 먹고 뭐 하세요? 이러고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저도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막 주일날 빠지고 이러면 막 예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따위로 사냐고 막 이랬어요. 당신들 하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 졸잖아요. 더 갸륵해.
왜? 얼마나 힘들겠어. 저 사람이 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려고 와서 앉아있구나. 자기는 괴롭겠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심지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난 바람도 폈는데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저 믿음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강대상에서 성도를 욕하지 않아요. 다 불쌍해. 여러분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나는 오늘 마누라 로마, 아니 왜 청년들 가는데 중보기도 한다고 가냐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섭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가네. 내가 갈 때는 몰랐는데 당신이 날 버리고 가니 나는 뭐 이렇게. 전에는요 아내가 없으면 아싸 이랬는데 늙나 이 생각 들고 막. 근데 또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변하는구나. 변하는. 하나님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다 나중에 다. 저도 옛날 젊었을 때 다 나쁜 놈이었어요. 대통령도 나쁘고 뭐 정치가도 다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해. 대통령도 불쌍하고 국회의원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잘해주자. 설교 마치라는 이야기구나. 누구야? 애 보고 두디나 더 크게. 여러분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반드시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특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과 몸부림치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상처 주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바꾸지만 기도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큰 예를 부르시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